7구역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 성령 집회인데 오셔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귀한 은혜 누리시고 마음도 시원해지시고 또 주님 예비하신 시간에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한 장면 중에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금요일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그 7가지의 말씀 중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행악자가 지금 십자가에 같이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편에 못 박힌 그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자신의 그 애제자였던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세 번째 하신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이야기하셨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일곱 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용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정치적인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형 틀입니다. 매우 잔인한 사형 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매달아 놓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또는 그 중동 지방에 새들이 와서 이 죽은 시신을 쪼아 먹도록 내버려 두었다. 심지어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들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쪼아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가장 잔인한 이 로마의 정치적인 범죄자들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가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로마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사형시킬 수 있는 그 제도였다면은 이 십자가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용서와 긍휼과 이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 마음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달려야 했을 저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굳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이 행위 자체가 용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십자가 안에서의 용서의 의미가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가 주는 용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십자가에서의 다른 말씀도 중요한데 용서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앞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끌려와서 같이 이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 좀 해석이 여러 갈래로 좀 나뉠 수 있는데, 이 행악자는 로마 통치에 대항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무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열심당원 또는 젤롯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단순한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상해를 입히고 물건을 빼앗아 오는 이런 강도의 개념이 아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 투쟁, 무력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 중에 아마 바라바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두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을 왜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력을 쓰기 때문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중대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단순한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 극형인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경우에는 로마로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자였었기 때문에 단순한 강도 또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물건을 빼앗아 온 사람, 그 정도로는 십자가 위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두 행악자 또는 이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무력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하자면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물건들을 약탈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이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의 말씀임과 동시에 용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저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저들에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저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관리들이 비웃고 있었다. 관리들이 어떻게 비웃었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보면서 막 그 힐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허풍쟁이이지 않느냐, 거짓말장이이지 않느냐. 이 관리들도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시야에는 저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은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은 로마 군인들도 저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이제 과정 속에서 이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들이 있습니다. 주로 백부장의 그 지휘하에 군인들이 누구는 채찍으로 때리고 또 누구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또 희롱합니다.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러면서 이 군인들도 또 희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 그 저들은 누구냐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들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그 수많은 무리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십자가에서 바라보실 때 저들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그렇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저들은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옆에 달려서 같이 죽어가는 이 두 사람의 행악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하는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몇몇 특정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예수님을 희롱하기도 하죠. 조롱합니다. 또 거짓 재판한 사람들입니다. 또 잘못된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억지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구원해 보아라.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또 때리고 못 박고 이런 모든 행동들을 했던 이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 구경했던 사람들, 외면했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 모든 행동을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왜 죄인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았던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관리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용서를 말하는가?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먼저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의 자리입니다. 틀림없이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동시에 용서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이고 죽음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죽음이 박살나는 자리가 또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죄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지금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군인이든 제사장들이든 강도이든 행악자들이든 구경꾼들이든 뭐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는 당시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용서의 기도, 그 기도를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드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좌우에 달린 그 행악자들보다 우리가 과연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형을 피해서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한편으로는 무지하고 또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한편으로는 교만한 존재들입니까? 예수님 눈에는 우리의 죄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가끔, 아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기억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죄의 목록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마치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의 모습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의 목록들이 입에서 막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조차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러한 죄도 지었노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저지른 죄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죄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째려보셨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이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용서의 감격이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주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조차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그 용서에 대한 감격도 우리 안에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죄 용서가 간단한 죄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죄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죄의 용서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죄 용서의 기쁨이, 죄 용서의 감격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받은 용서가 싸구려 용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진 용서인지, 얼마나 고귀한 용서인지 그것을 내가 되새겨보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어느 한 당시 초대교회에
한 일꾼의 기도에서 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가 다시 재현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일꾼은요, 스데반이라는 분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죽음이지만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돌에 한 번, 두 번 맞으면은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동안에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스데반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스데반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인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얼마나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큰 감격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